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도 차별대우 하시나요? 차별대우 하나 봐요. 차별대우가 아니고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부엌칼 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엄마는 아이 5살짜리에게는 부엌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살이 되면은 이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부엌으로 끌어들이는 게 엄마란 말씀이에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신 바가 다릅니다. 차별대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약을 받아들일 만큼의 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주게 되면은 난 속에서 막 부대껴가지고 도리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초 체력이 향상되면 그때는 얼마든지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신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신앙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냐?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노력을 해 있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해서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한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서 변화산에 데려가시는 이유는 차별대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도면은 이 일을 감당할 만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엿새 후에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굳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해볼 때에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겠나 짐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십리 내에는 안식일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11이 되고 11이 되고 13일이 되면은 더 이상 가면 안 돼. 안식일에 그만큼 멀리 가면 일이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니까.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겠구나 짐작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변화되시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변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얼굴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쵸?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치장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장도 한다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속에는 여전히 내 모습이 그냥 있어서 검버섯 피고, 주름 있고, 막 여기저기 상처 있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서 화장품으로 바꾸는, 감추는 이런 변화가 아니고요.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부터 바뀌다 보니까 옷까지도, 겉에 입었던 옷조차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비추어지는 향이 있고, 안에서 풍겨나는 향이 있고요, 안에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몸에서도 빛이 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옷 색깔도 사람들이 보기에 옷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까지 검은색을 입었다가 오늘은 흰색으로 바꿔 입었어요. 어떻게 제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옷 색깔을 바꿔가지고 하는 변화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시는데, 이러한 변화되는 일이 언제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그날 또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변화되시는 날이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이른바 주일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짐작이에요. 예,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셨던 일들은 아마도 주일날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저 혼자 짐작을 해봐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현장에 누가 있었더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현장에 누가 있었더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영체로 나타난 거죠. 영체로 나타나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영체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권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 권사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결혼식 할 때. 하긴 이번에 결혼식 날 보니까 권사님 저기만 시집가셔도 되겠더라고요. 예,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신미주의자거든요.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아름다운 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들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사도들은 선생님 저 양반이 누구세요? 예수님 저 양반은 누구세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는 얘기 없어요. 다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 아, 저 사람은 모세구나.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안 물어봐도 알아. 예. 이게 우리들 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할아버지 얼굴은 보았지만, 제 증조 할아버지 얼굴은 못 보았거든요. 만약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천국에 계신다고 한다면, 전 안 보고도, 저분이 내 증조 할아버지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을, 알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어른이 천국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계시죠. 모세, 엘리야 다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도 세 분이잖아.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여기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기다가 초막 3개 지읍시다 그냥. 초막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님 드리고 하나는 모세님 드리고 해서 세 분 다 우리들이 거기 모셔놓고 우리 세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저 세상에 내려가 봐야 골치 아파. 바리새인들 쫓아오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 귀찮아. 그냥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어차피 우리 예수님은 돌덩어리 가지고도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아서라도 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무런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먹고 살까 걱정 없는데 어때? 우리끼리 삽시다. 이게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내려간 분들 뭐 하겠습니까?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여기서 그냥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생각에는
세상에 내려가서 골치 아프게 복작복작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을 같이 지내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지만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했던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생각을 접어놓고 너희들은 오직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 9장이지만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마가복음 8장을 펼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칠병이어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적을 구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어떤 이적을 원한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한테 그런 거 안 보여줘. 너희들한테 그런 거 보여줘 봐야 너희들이 그저 눈요기밖에 안 되잖아. 이거죠. 그렇지만 사흘을 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덩어리의 떡덩어리가 그들의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를 향하여서 그저 눈요기거리나 하고 나를 향하여서 흠잡을 것만 잘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야. 다만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노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다가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스스로도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셨더라 이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벳세다로 들어갔죠. 벳세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안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번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눈에 바르셨던가? 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재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재는 어떤 재냐면은 나무 타고 나는 그 재예요. 이번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천주교 사제가 그 올리브 잎을 태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요. 그 올리브 잎을 태우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올리브 잎을 가지고서 그 재를 가지고 재 수요일에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재를 찍어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태워요. 해서 그 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마침 제 수요일이 이번 수요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8장에서 그 흙을 잿덩어리와도 같은 그 흙을 이겨가지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에 대한 내용은 수요일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대체 이 양반이 어느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아마도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녁이 돼서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모세라고도 하고 모세가 부활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다시 한번 마음을 맞추세요. 입을 맞추시고. 자, 시작. 아침들 안 드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자, 합쳐서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예.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혈통을 따라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혈통을 따라서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흡족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신앙을 고백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이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와서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내가 앞에서 다 막아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내 품에는 열심당원으로서의 칼이 들어있습니다. 언젠지 이 칼을 뽑아내기만 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검술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내가 칼을 참 잘 씁니다. 어느 누가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내가 다 막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선생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라는 말씀이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통을 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들의 수단, 방법, 우리들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핵폭탄에, 핵무기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김정은이를 살살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트럼프를 달래서 서로 간에 싸우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정해 여기에 우리들은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남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이거를 분명히 고백한 지 아마도 시간으로 따지면은 10분이나 지났겠습니까? 5분도 안 지났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품에 지금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생님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할 터인데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터인데 대체 너는 어찌하여서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뒤에 곧바로 9장으로 오게 되면 9장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9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변화산 사건도 이 말씀, 이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세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 9사람들은 이거 말해봐야, 이거 보여줘봐야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 이해를 못해.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만큼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다.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오는데, 자, 변화산에서, 변화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서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미 충분히 기적을 봤어. 내가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끼리 쏙각하니, 우리끼리만 이렇게 재밌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이 또다시 여기에 가미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선지자가 되고, 이 땅의 참다운 의미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왕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요, 제사장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선지자도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시인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완벽한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들의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왕은 우리들을 외적으로부터 돌봐주는 게 왕이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죠. 이러니 신앙 안에서 완벽한 역할들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서 살면 우리끼리 너무너무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밑에 내려가봐야 저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이 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들어서 자주 인용해서 소개해드리는 말처럼 예전에 어느 가수의 노랫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도로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지. 그래서 이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함께 그것이 참인 줄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져 가더라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근묵자흑이고요, 근주자적이에요. 그곳에 살게 되면은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미련해서 벼다산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오던 바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김정은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그 사회 속에서는 그것만이 들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평양에 가서 일주일만 살면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고 또 도망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평양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진대.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안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살지 못하고서 도망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후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정신없는 소리를 하게 된 거란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미련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수준을 인정해 주셔서 변화산까지 데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별것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우리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묻었던 때를, 먼지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깨에 눌려있는 죄의 짐을 하나하나 덜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도 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어깨에 이 죄짐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무거운데 열차 중간에 탈선하지 않겠어요?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아이고 너무 무겁다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한 분도 안 웃으시고. 어쨌든 우리들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다기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역류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하면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도 우리들에겐 큰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나왔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지진 한번 났었다면서요? 권사님 느끼셨다면서요? 예. 전 그 시간에 안 자고 있었는데도 못 느꼈구만. 예. 아무튼 시간에 우리들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큰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사람은 자기의 알량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겨우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면은, 제대로 된 판사라면 결코 이 사람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그걸 살펴본다 하더라고요. 2심 법정에서 적용했던 법 내용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대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분명히 2심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 곳곳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꿰어 맞춘 법 적용이라 이거죠. 잘못된 법 적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뒤집힌다. 뒤집히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풀려났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예. 어떻게 하면은 대법관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대법관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쥐어줘야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예. 하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워낙에 알려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들이 뭐 이래저래 뭐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한 것은 마치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라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고 대기업의 그룹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들을 향하여서 집단 최면을 걸고 있듯이 또 이재용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오직 돈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변화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